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일까? 내가 사는 것은 왜 사는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민족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요.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이 민족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답은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6월 달은 국가 보훈의 달이죠.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을 비롯하여 끔찍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당하였다고 하지만 6.25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처절했던 기억들과 영영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투성이의 갖가지 사연들을 남긴 사건은 아마도 또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후 세대, 즉 6.25 동란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지금 세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좀 안타까운 것은 전쟁을 겪은 피난 생활을 한 그런 기성세대까지도 이 비극적인 무서운 전쟁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서 6.25의 사건을 역사 속에 묻혀있는 비사로 여기며 너무 안일하게 또 나태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6.25를 경험하고 피난을 경험한 세대까지도 마음이 안일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 6.25를 거울로 삼아서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바로 내가 살 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 백성이 회개하는 길, 즉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어 주신다. 즉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장애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심, 탐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 욕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을, 탐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이 탐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것을 제거하든지 밀어내든지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내가 매일 기쁘게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오전의 말씀, 오후의 말씀, 수요일 말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중간에 장애물로 있는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우상 제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성경에서 우상 제거하라고 하는 것, 뭐 참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이야. 우상 제거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든지 이런 모습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라 하면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사병이 장성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 예. 바로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담겨있는 이 우상 욕심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탐욕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받드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의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내 마음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마치 손을 씻는다 그러잖아요. 손을 턱턱 털든지 씻든지 이렇게 해서 손을 씻고 손을 턴다고 하는 것은 나쁜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올바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삶이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곧바로 주님의 발자취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맛이 또 흘러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털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몰아내어진 이 나쁜 것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원래 있던 데보다 못하는 거예요. 있던 장소가.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손을 틀어버린 손을 씻어버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전에 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해 있으면 주인이 그 깨끗이 청소되어진 중심에 있든지 뭔가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슨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그 깨끗이 청소되어진 곳에 발을 쓱 들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쑥스러워요. 이 악한 것들이. 내 혼자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더 악한 것들을,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깨끗이 정돈되어진 그런 장소야. 내 혼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자. 이런데 뭐 그렇게 망설여 하면서 그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보다 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제거를 한다고,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한다고 우상 제거를 했으면은 바로 우상 제거를 계속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그 무엇을 그 마음에 정리정돈되어진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나의 어떤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심이 이룬다면은 그 삶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힘든 것, 괴로운 것 이런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이제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것처럼 원래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나갔다가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정돈했으면은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고 주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딱 중심을 잡으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을 제대로 제거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로 섬기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럴 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온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자. 이겨내 나가자고. 이 장애물을 이겨내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요, 한 사람이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해결해 나가면은 더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4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자의 참모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깨끗이 정리정돈되어진 그곳에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입 싹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믿음 생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을, 이 묘미를 깨달은 것이 바로 요수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우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늘 요수아처럼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 쥐구멍도 볕들 날이 있어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쥐구멍도 볕들 날이 있다. 아무리 이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에게 무언가 헤쳐나갈 길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대로 이제 딱 매치가 되면은 이런 사람은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깨달았고요. 더 정확하게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섬기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것은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이라 그랬지요?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탐욕을 제거한다기보다 밀어내고 그 밀어낸 장소에 누구를 모시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있던 자리에, 욕심이 있는, 욕망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내가 또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신 그 하나님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삶을 아모스 선지자처럼,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아멘. 이런 삶이 진정 6.25 사변과 같은 우리 민족에게 1천만 명 이상의 이상 가족을 생기게 한 비극적인 사건일지라도 오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이 민족이 사는 길, 내가 사는 길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다 소망합시다. 예.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이 자막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